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왜 갈릴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굳게 닫혀 있으리라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이 무덤의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무서워 떨며 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다급하게 소식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음을 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마침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명하신 갈릴리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왜 주님은
이 빈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가 전혀 없는 이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셨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17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 중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1 제자 중에 몇몇 제자는 앞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였지만 아마도 이 몇몇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는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서 계신 분이 엊그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맞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까지 와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부활하신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의심하고 자신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 아니하시고 혹은 믿으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의심하고 회의하는 마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꼬치꼬치 따지거나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에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려고 하시는 어떤 노력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대위명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라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 그리고 그 살아난 영혼들을 제자 삼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것. 오늘 부활의 주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사역의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의심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지성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빈 무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부활의 주님,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한 영혼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의 현장을 여러분들은 경험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나설 때에도, 오늘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레이몬드 에드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빛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오늘 28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케 되어지는 오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우리 올로 목사님의 회복과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